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44장부터 지난번에 이제 프린트만 44장을 좀 봤어요. 그래서 44, 45, 46장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참 세상에 많은 학문과 예술의 세계가 있지만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에 대한 갈망을 주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려는 이 의지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는 이번 학기 에스겔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 40장부터 48장에 이르는 성전에 대한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우침을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 여러 가지 저마다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많이 호전되고 참 우리가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모임도 열려지고 교회도 이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잊지 않고 그동안 우리가 예배에 등한히 하고 또 예배에 관심이 좀 덜한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찾아 나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유, 코로나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게 오늘 제가 아침에 병원에 검사 가니까 아무 제재를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신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게 당연한 건데 그냥 곰새곰새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편안했어요. 자, 저희는 지금 에스겔서의 그 40장 후반부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이 40장에서 48장의 이 부분이 특별히 에스겔서에서의 그 마지막 그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40장에서 48장에 나타난 환상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했던 그 성전의 그 기초를 이제 솔로몬 시대에서 다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올려드렸지만 이 성전이 남유다 왕들과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시고 또 바벨론 왕이 이 예루살렘에 침입해 가지고 그 성전이 다 회파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전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이 시대는. 그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가문에서 자란 이 에스겔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공부했듯이 1장에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불 같은 것이 임하고 쇳덩어리가 임하고, 그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가 이제 그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 가운데서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유대 백성들에게 정말 큰 소망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 부분에 와서 성전 환상으로 이게 마무리돼요. 그럼 왜 성전 환상이 마지막으로 왔는가? 우리는 에스겔 시대를 지금 그야말로 거의 지금 2500년 이후에 지금 이걸 읽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기록된 것은 거의 2500년 전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오늘날 우리와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신약 시대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럼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했겠어요? 성전이죠.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데 이 성전이 불타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들의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다 잃어버린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난 환상이 성전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환상은 그래서 유대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다시 주시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환상은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0장에서 48장을 읽다 보면은 그 성전의 그 에스겔이 환상해 본 성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건축을 이렇게 뭐 전공을 하신 분들은 이걸 머리로 생각하시면서 읽을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공간적인 개념이. 그러니까 읽기가 참 거북하고 재미가 없고 아니 하나님은 무슨 성전이 몇 큐빗이고 몇 큐빗이고 뜰은 어떻게 하고 이걸 왜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에스겔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면서 저도 처음 에스겔 읽을 때 그냥 스치고 지나갔어요. 다 그렇죠? 누가 그걸 의미 있게 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을 읽으실 때 그 도량형 뭐 길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읽으세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중요한 네.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읽어? 너무 재미없어. 그러지 마시고 왜 성전을 보게 했을까? 이 시대의 유대 백성들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맨 마지막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40장에서 48장은 전체가 다 성전과 성전에 관계된 사람들, 성전 짓는 거, 뭘 어떻게 그 시대 사람들이 희생의 제물을 올려드리는가. 그 희생의 제물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배예요. 이 시대는 예배라는 개념이 무엇으로 나타났죠? 제사였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또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가잖아요. 교회 가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예요. 자, 그런 시각에서 이 40장에서 48장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덜 지루하고 성전이 이렇게 이 2500년 전 유대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의미 있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장소고 저들에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걸 생각하고 이제 이 40장에서 48장을 읽으시면 좀 덜 지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4장을 이제 저희가 보겠습니다. 44장 프린트를 보시면은요. 성전에서 이 44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그 할 일들, 그들이 받을 기업은 땅이죠.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지금 성전이 없어요. 그죠? 이제 스룹바벨 성전은 앞으로 지어질 성전인데 그걸 지금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에스겔이 그 인도자와 함께 바깥들의 동문으로 나왔을 때 동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3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43장 1장에 1절에서 3절까지 11장에서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43장에 지난주에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요. 어디에? 성전에. 그것은 성전이 회복된다는 의미예요.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 동쪽 문으로 들어오시는데 문이 딱 닫혀버려요. 문이 닫혀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닫힌 의미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동문이 닫혔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자, 이 시대의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 그리고 누구도 그 동문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 그 동문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영원히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조금 강의했잖아요. 자, 성전에 그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히 계신다는 거. 그것은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한 공간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렇게 우리가 21장, 2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영원히 동문이 닫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종말까지 연결된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회복이 시작되고 그 시작된 회복을 통해서 앞으로 조만간 수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그러나 그 수룹바벨 성전도 외세의 여러 영향력에 의해서 이 성전이 회파당하지는 않지만 더럽힘을 당하죠. 그죠? 그 성전 안에서 돼지 피가 뿌려지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성전의 그 독특한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를 상실하지만 그러나 그 시대가 끝나면서 신약 시대에 예수가 성전으로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이 성전인 거 모르냐? 너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종말에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도성에 갔을 때 그게 또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지금 이 43장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오심, 예수의 승천, 성령의 강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성전. 그것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홍 집사님?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이 문은 누구만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들어와 계세요. 누구도 거기 들어와서 왈가왈부 또는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는요, 다른 선지서하고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평소에 잘 읽지 못하지만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 에스겔서가 이런 의미가 있는 예언서구나.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좀 가까이 읽어보세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기 직전에 당시 유대 백성들 중에 유대의 많은 백성들 또 왕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특별히 므낫세 시대 때 가장 그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왕들과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던 레위인들조차도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4장에 와서 저들을 제사를 집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잡는 일이나 수종 드는 일만 해요. 어디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 속의 성전은. 그러니까 그 환상 속의 성전은 이제 그 옛날 레위인들은 거기 와서 제사를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는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영혼들은 제사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산 제사로. 그래서 이 레위인조차도 재물 잡는 일이나 수종 드는 일만 하게 하고 사독 계열의 자손들만이 제사장 직무를 담당케 하였다. 왜냐하면 사독 계열의 자손들만이 특별한 그 충성된 그러한 좀 이따 이제 요건 자세히 또 공부할 거예요.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한 그러한 그 제사장 계열이기 때문에 저들이 이제 이 환상 속의 새 성전에서는 그들만이 제사를 집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예배가 참 많이 좀 의미가 상실됐잖아요. 지금 통계에 의하면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남한에 15,000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쇼킹한 뉴스 아니에요? 1,500이 아니라 15,000. 엄청나죠. 그러니까는 그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는 하나씩 둘씩 특별히 이제 시골 교회 같은데요. 또 좀 영세한 작은 교회들 뭐 건물에 2층을 이렇게 방을 빌려서 하는 그런 교회들은 다 닫았대요. 그게 15,000교회나 해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요. 7월 첫 주부터 우리 모두 예배 참여하자 하는 7월 첫 주 예배 참여. 뭐 어떤 교회는 이제 8월 달, 9월 달 이렇게 정했대요. 이제 예전처럼 예배를 드리자고. 달라진 건 뭐예요? 마스크는 쓰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면은 아무래도 좀 집중도가 떨어지죠? 그죠? 차도 마시고, 어때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냥 쪼르르 가잖아요. 전화 오면 받잖아요. 그죠? 카톡 오면 받죠?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예배 회복이 우리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43장은 특히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공부를 했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고 제가 44장을 공부를 할게요. 이 에스겔은 자, 프린트 보세요.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아주 40장에서 43장까지는 새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고 그 새 성전의 그 여러 가지 그 마치 건축가가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듯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이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데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 10장, 11장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지 19년 만에 성전의 동편문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그 영광이 임재하는 장면을 우리가 43장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이 놀라운 은혜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서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회복은 신약시대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이 무너지는 것을 예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왜 깨집니까? 죄로 인해서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내침을 당하죠. 그것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여러한 사탄과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늘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그 세력에 우리가 넘어지죠. 그렇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의 완성이 온전히 완성된 건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 증거가 성령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무너진 담이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의 담이 이제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어나갈 하나님의 처소,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고 있다. 이거는 완성된 구원이죠. 오늘 우리는 완성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하고 있는 거죠. 아직 우리가 꼬린점에 나간 건 아니죠. 그죠? 자, 성소 동양문을 닫고 열지 못하며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는 지금까지 레위기에 의하면 제사장이나 성전 봉사자들은 자유롭게 동문에 들락날락거렸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못 들어가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오심을 영원히 기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며 신약 시대 이후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이 항상 성령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이 성전 40장에서 48장에 이 나오는 이 성전은 겉모양은 솔로몬 성전과 많이 비슷하지만 내부가 달랐다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자,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휘장이 없다는 것은 뭘 나타낸다 그랬어요? 자, 휘장은 어디에 있죠? 자, 성전에 가면은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소에서 지성소 사이에 무엇이 있죠? 휘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휘장이, 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죠. 그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 없죠? 새 성전에 휘장이 없다. 두 번째, 예전에 그 레위기에서 이제 그 제사를 지을 때 떡상이 있었어요. 떡을 딱 받쳐둔 떡상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떡.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의 떡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떡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받아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이 떡상이 없어졌다. 그건 뭐냐? 예수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신약에. 그러니까 지금 이 새 성전은 뭘 의미해요? 신약의 예수를 의미하고 있죠. 그죠? 또 등대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금촛대 아시죠? 그죠? 얼마나 멋지게 생겼잖아요. 금촛대. 근데 그 금촛대 등잔대가 없어요. 이 새 성전에. 그러니까는 그 에스겔이 본 환상 속의 성전에는 이게 없어요. 왜냐? 빛이신 예수가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궤가 없어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있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 성전이 갖는 의미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전이고 종말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에 함께 거하는 그 모든 것이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빠져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거기다 넣으라 그랬죠. 이 새 성전에는요, 이 환상에 보인 성전에는 담이 있었다 그랬죠. 담. 그건 뭐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구별짓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에 성전에는 담이 없었어요. 이제 담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악한 세력이 못 오는 거죠. 완벽하게.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했지만 동문이 닫혔다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영원히 머문다. 영원히 머문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에스겔 44장 1절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14절까지 홍 집사님이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한 것을 생각하시고 이걸 쭉 한번 읽어보세요. 44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네, 여기 중요한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 문 안으로 들어왔으니 이제 누구도 그 문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읽으세요.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왕이라 할지라도 그 동문으로 못 들어오고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읽으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네, 지금까지 이 유대 백성들이 자, 온갖 가증한 일을 지금까지 너무 지나치게 한 것으로 이제 족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말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너희가 얼마나 가증한 일을 많이 했느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까지도 이 성전에 들여와서 내 성소 안에 같이 있고 내 성전을 더럽혔다. 이것은 내 언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리고 저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들을 왜 여기에 들어와서 일을 시키고 너희들과 관련을 지었느냐. 왜냐하면 그 시대에 왕들조차도 솔로몬조차도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접하면서 그 여인들이 자기 그러니까 심부름하거나 그 연결된 사람들을 같이 데려오잖아요. 그럴 때 그 성전 뿐만 아니라 그 왕궁 안에서 일을 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할 때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는데 할례를 안 받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지적했어요.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이 지역에 들어오고 여기 와서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남자는 뭘 해야 돼요? 할례를 하게 했어요. 율법에. 근데 그걸 지키질 않았어요. 자, 그 다음 읽겠어요?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네, 저들의 그 죄악, 레위인들이 그죠? 구별된 그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을 받은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우상 앞에서 수종을 들고 이스라엘 족속이 우상을 섬기는데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이제 제산을 집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뭐만 했어요? 도우미 역할만 하게 한 거예요. 뭐 청소를 한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재물을 날라온다든지 움직인다든지 그런 일만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수종 드는 일만 하게끔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느냐? 누가 그럼 이 일을 맡았느냐? 15절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뭐랬어요?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들 프린트 45페이지 보세요. 사독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맡게 했어요. 자, 사독은 그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에게 예루살렘에 남아 다윗과 연락을 담당하였고 다윗이 돌아왔을 때 유다 장로들에게 다윗의 말을 전함으로 저들이 다윗에게 마음을 돌리게 하여 충성을 다했다. 자, 솔로몬에게 그는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될 때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 된 이후 이 사독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을 이어서 이제 제사장이 되는데 이후 그의 충성함으로 그와 그의 자손이 유일하게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독의 자손하면 사독 제사장을 머리에 떠올리세요. 그 사독 제사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이었다가 대제사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왜 했어요? 그가 그 유다 자손 다윗과 솔로몬에게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 역시 성실하게 제사장직을 수행했는데 에스겔은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였냐? 사독의 그 후예들을 환상 가운데서 본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앞으로 성전에서의 역할을 담당할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목사님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함과 이렇게 충성한 태도. 그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집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16절 보세요.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그러니까는 그 사독의 자손들이죠.
나와 수종들은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이 환상 가운데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별. 양털 옷은 왜 못 입게 했냐면요. 양털 옷을 입으면은 땀이 나요. 더워서. 그래서 땀이 나지 않도록 시원하게 땀나지 않도록 배옷을 입고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도미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 나갈 때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서 그러니까는 그 제사들이 온 옷은 벗어서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합니다.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니라. 머리털을 민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대머리 빡빡 미는 거. 그거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머리털을 삼손처럼 길게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셔. 안뜰이라는 것은 성전 안뜰이에요. 그러면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제사장들은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 들어서는 안 된다.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또는 제사장이 일찍 이제 30살에 제사장이 되지만 사고나 무슨 일로 인해서 일찍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제사장의 가부에게는 장가를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성한 것을 분별하게 하며 누가? 이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이 할 일이에요.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의 율례를 지키고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래. 시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죠. 레위기에 보면요.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다 그랬어요. 기업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기업이라 그러면 내가 할 일 비즈니스죠. 근데 이 시대는 이게 땅이에요. 내가 곧 그 기업이라. 자, 여러분들 옛날에 출애굽하고 난 뒤에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지파들에게 다 뭘 줬어요? 땅 분배를 했죠. 근데 레위 지파에는 땅 분배가 없고요. 성읍만 나눠줬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 남겨진 번제 외에는 다 그 제사에 쓰여졌던 그 고기나 이 곡물이 다 있었잖아요. 그걸 먹도록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들 이 사독의 그 후손 레위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땅을 주지 말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땅이요 기업이고 산업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으신다 그런 거예요.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거제 제물은 뭐예요? 거제가 뭐예요? 거제는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이 예물을 높이 올려서 이렇게 내려놓는 의식이 거제예요. 그럼 이 제사장이 거제 제물을 이렇게 올려놓는데 이 거제를 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그 제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번제는 다 태우지만 올려드리게 내려놔요. 그럼 그 내려놓은 것들 중에서 일부는 누가 가져가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먹어요?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기업이 없었다. 그들은 특별한 이 노동을 하지 않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그 천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은 먹지 말거라. 그러니까는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요즘은 그런 거 없었지만 제가 어릴 때 보면은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시골 교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쌀을 수확하거나 또는 쌀을 이제 농사 짓지 않은 분들이 쌀을 이제 가마니로 샀잖아요. 그러면 그 쌀을 이제 가마니로 집에 들여오면 처음에 성미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모아놓고 교회 갈 때 가져가죠. 누구 먹으라고? 목사님, 목회자들 그 드시라고. 그게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44장에서는 동쪽 문이 영원히 닫혔다는 거.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거. 두 번째는 제사장이 누가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느냐? 하나님에게 충성된 거룩한 자들. 그래서 그 남유다 시대 때 레위인들마저 제사장들마저 이방신을 섬기는데 한몫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제사장 역할을 못하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절대 구별되어진 존재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44장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동쪽문은 닫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거한다는 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거한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거한다. 이건 너무나 큰 차이죠.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44장에서 머리에 담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6장 7절. 네, 그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성령의 임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뭐 하다 그랬어요? 유익하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응?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있을 것이고 이제 그 대신 너희 각자에게 뭘 보내신다고요?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늘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16장,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에 대한 설명서예요. 그래서 아유 성령이 뭔가 맨날 교회 가면 성령 충만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데 이 성령이 언제 왔다가 그러면 어찌 되는 건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 장만 한 서너 번 읽어보시면 성령에 대한 그 안내가 확실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 45장으로 넘어갑니다. 45장. 자, 프린트를 보십시오. 45장, 4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게 되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잖아요. 이 에스겔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죠? 그잖아요. 수많은 유대의 지도층 인사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바벨론 땅에 있었잖아요. 에스겔을 포함해서. 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도 있었죠. 그죠? 자, 그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할지. 자, 45장 1절에서 8절은 가나안 땅의 일부 중에서 거룩한 땅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거룩한 땅 위에 뭐가 세워져요? 성소가 세워졌고, 제사장들은 그 성소 옆에 자신들의 생활 공간으로 이 사용을 했어요. 각 지파들의 땅 분할은 47장에서부터 48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들의 땅 분할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는 오늘날 시대와 달랐잖아요. 이 시대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성전이라는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땅을 분할받느냐. 그래서 이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세계로 돌아와서 2500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땅 분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시겠죠? 자, 45장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왕과 일반 백성들 모두가 다 공의를 추구하고 절기와 제사 규례를 준수하라고 명령한다. 그러니까 왕도 일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드려지는 산제사, 산예배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바탕으로 이제 이 말씀이 2500년 이후에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으세요. 이거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네. 로마서 12장 1절.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45장의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하자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 45장 들어갑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자, 유대 백성들은요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비 뽑는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참 의아스럽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이나 뺑뺑이 치고 놀고 왔다 갔다 남의 해놓은 거 참견이나 하고 훈수나 드는 사람이나 제비를 뽑으면 어때요? 똑같은 포션을 받잖아요. 니나 내나 똑같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나와요.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여기에서 나온 거 아세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션을 줄 때는 이렇지만 인간에게 포션을 나눠줄 때는 이 방법이 적용돼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홍 집사님이 어느 지역에 가서 일을 담당했을 때 5시간 일을 하고 나는 1시간 일을 했는데 똑같은 임금을 주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홍 집사님하고 나한테 은혜를 주신대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홍 집사님에게 5개 주고 저한테 2개 줬다고 제가 삐지고 속 터져서 돌아서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비 뽑기는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일을 하고 이런 우리 삶에 있어서의 장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러한 그 공정하다 똑같다 해가지고 주면은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하잖아요. 일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임금을 똑같이 주면 누가 일을 합니까? 이리저리 피하기만 하지.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권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과 인간이 다르잖아요. 그죠? 구별되세요, 홍 집사님? 구별되시죠? 네. 그래서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결정권을 갖고 계시네. 자, 하나님 결정권을 갖고 계세요.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상해하고 약올라하고 그러는 장면 없었죠? 그죠? 지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면은 주는 대로 감격해서 받아야지. 지네가 뭐 이래서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비뽑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권,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제비 뽑아서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그 구역을 뭐라고요?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요. 이게요 거의 뭐 25,000척 뭐 10,000척 이런 게 할 때 이제 우리가 벌써 또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데요. 이 길이가 우리로 말하자면은 한 그 가로 세로가 13 내지 14km고요. 또 그 세로는 세로는 한 5.3km예요. 그러면은 그 땅이 꽤 넓은 땅이죠. 권사님 여기서부터 세로 길이 한 5.3km, 가로 길이 한 13에서 14km, 엄청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개 말하면은 여기서 그냥 우리 그 서초구 정도 될까요? 그죠? 굉장히 큰 땅이죠. 그 지역을 이제 거룩한 땅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그 구역 안에다가 그 거룩한 땅 안에다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요. 종말에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땅이 상당히 크죠? 조그맣지 않잖아요. 그럼 이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럼 하나님 백성들이 꽤나 많이 가겠네? 그죠? 자, 이 거룩한 땅. 근데 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본문이 어디냐면요. 출애굽기 3장 5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 읽으세요. 자,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모세 그 부르심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죠?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제가 안 되잖아요. 빨갛게 불이 타오르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너무너무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이 떨기나무가 어째서 타고 제가 안 되는 거 하고 3장 3절에 그거를 놀래서 쳐다보니까 4절 5절 홍 집사님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가 신을 왜 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신발을 안 신고 살면 어찌 되겠어요? 발이 다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오염과 그죠? 상처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신을 신는데 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이 거룩한 땅, 특별한 땅에서는 세상의 오염과 세상의 위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가 가진 것을 그 보호막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호막을 내려놓아요. 박 권사님. 벌벌 떨고 안 내려놓잖아요. 안 내려놓죠. 내가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학벌이 좋아서 이게 내 자랑거리인데. 그죠? 아유, 내가 가진 거라고는 명예밖에 없는데. 내가 가진 거라고는 이렇게 똑똑하고 멋진 자식들 뿐인데. 그럼 자기가 가진 거 사람들은 못 내려놔요. 그게 내 자랑거리고 내 힘인데. 근데 하나님의 땅 앞에서는 그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처음으로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구별된 땅,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땅.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자, 이 45페이지 프린트에 보시면은 이 거룩한 땅의 개념이 성전에 속한 땅.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주위에 안뜰, 경내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뜰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전 바깥으로 이제 그 우리가 담을 쌓는다 그랬죠. 성전 둘레 땅은 제사장이 거기서 지냈어요. 그런데 이 성전 둘레 땅까지도 거룩한 구역으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고 명령했다. 제사장들은 이 지역을 자신들의 생활 공간으로 사용했고 이 땅은 25,000여 길이가 11,000여.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가로 세로가 13.4km와 5.3km라는 꽤 큰,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뭐 서초구, 서대문구 같은 그런 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큰 지역이에요. 그 지역 안에 이제 세워진 성소를 이제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스겔이 본 이 성소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앞으로 지어질 슬롯바벨 성전과 헤롯 대왕이 세워진 성전과는 전혀 달라요. 이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땅 속에 그 성전이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뭘 상징하겠느냐?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규모 면에서 어마어마하죠. 자, 구약에서는 땅을 기업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땅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성도들이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한다. 그러니까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 결국은 뭘 얘기합니까? 종말에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다. 무엇이? 거룩한 땅이. 이해되셨어요? 네. 그 중에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 넓이가 500척. 우리 이거는 이제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전원이 있다. 뜰이 있고 그 청량한 가운데 성소를 둘러싸니 이것도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정되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다. 구별지어진 땅이다.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해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넓이는 10,000척을 측량해서 성전에서 수족되는 네 제사장들에게 줘서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레위 족속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주고 특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들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 이 성읍의 기지를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 동쪽으로 향하여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나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않으리니 그 나머지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집에.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지분을 따로 주니까 왕이 일반 백성들 지파들에게 나눠준 땅을 넘보지 말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정해서 제비 뽑아 나눠준 거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네가 그들의 땅을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역사에서 보면은 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바사나 여러분들 헬라나 로마나 또 지나온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왕들은 땅이 누구 거예요? 지 거잖아요. 이 나라의 통치자 왕이 되면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와 법 앞에서는 아니죠. 하나님의 왕의 지분을 많이 줬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지분을 줘.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나라는 권사님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 그러니까 포악하지 말고 겁탈 뺏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라. 얼마나 왕들이 뺏었으면 왕들아 너희도 내가 준 것만을 먹고 살아라 이거예요. 내가 준 땅에서 너희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에 공정한 밭을 정. 에바, 밭 이거 다 도량형이에요. 그러니까 에바는 22리터예요. 네? 밭은 또 이 22리터. 이게 22리터에 해당한다 그러면 꽤 되죠, 이게. 우리가 그 우유 한 팩이 1리터죠. 900ml나 1리터죠. 그러면 우유가 그게 한 24, 5병 된다는 거 꽤 큰 거 아니에요. 그죠?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 호멜은요. 그러니까는 에바나 밭의 10배니까 220리터가 되겠죠. 자, 이러한 도량형을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은 이 구체적인 그 양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라고 이 도량형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 그러니까 밀을 220리터 낼 때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자 보세요. 내가 밀 220리터를 생산을 했으면 거기서 6분의 1을 내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기름은 이 지역에서는 밀과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올리브 기름은 이 고르라는 거, 이 고르에서 10분, 이 고르는 10호멜인데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들이 기름의 빚으로만 한 고루는 10밭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그러니까 기름도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물이라는 것은 밀가루와 지금 그다음에 보리와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것은 종말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이런 무슨 뭐 예물을 거기에는 땅에서 우리가 농사 짓고 가축을 죽이고 그런 예물 드리는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죠?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가 생산한 너희의 수입에서 하나님의 것을 바치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offering, 헌금이에요. 아시겠어요? 2500년 이후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에 적용하자면은 헌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 어린 양 1마리를 드리는데 백성을 속죄하게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드려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자, 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먼저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군주에게 드리라는 것은 세금이죠. 그죠? 세금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세금. 그러니까 이 시대도 세금이 다 있었어요. 응? 그러니까 군주가 세금을 걷어야지 그걸로 군인들도 세우고 일반 행정 직원도 세우고 다 세우고 나라를 다스릴 거 아닙니까? 그 세금으로. 자, 군주의 그러면은 본부는 뭐냐? 번제, 소제,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게 속죄하 소제하. 여기에서 군주가 여러 가지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돈을 쓰지만 여기에서는 무엇을 중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뭘 하라고요? 제사를 올리라는 거예요. 그 거둬들인 것으로. 네가 다 먹지 말고. 제사 드리고 여러 가지 행정 관리하는 데 돈을 쓰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첫째 날 초하루에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 첫째 날, 첫째 달은 뭐예요? 이건 신년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45장에 보면요. 이제 왕을 뽑고 왕이 이제 그 백성을 대표해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가 새해 첫날. 이스라엘의 새해는 3월 중순에서 3월 말까지 그 정도예요. 그러면 그때에 신년 제사를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1월 1일 날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내 모퉁이에 앉을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납니까? 여러분 출애굽이 생각나죠? 속죄양. 그달 7일에도 모든 가실범과 모르고 범이야. 과실범이라는 실수해서 범죄를 일으킨 자를 과실범이라고 그래요. 모르고 범죄한다는 것은 무지해서. 그러니까는 학교 문전대 못 가본 사람이 뭐가 뭔지 몰라고 저지른 죄는 뭐예요? 모르고 범죄한 거잖아요.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어다. 첫째 달 연 나흘 날에는 유월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신년제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새 성전에서는 유월절을 지켰어요. 신년절은 한 해를 시작하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라. 그 다음에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저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날이잖아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유월절은 뭡니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오늘날에 적용하면.
근데 이 시대에는 신년 6월절에 제사를 드리라. 속죄제를 드리라.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응? 그리고 25절 보시면요. 또 한 번의 제사가 나와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는 38절에 신년제 동그라미 첫째 날 초하루 날이 신년제죠. 거기다 신년제를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1절에 6월절이죠. 그죠? 6월절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 응?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5절에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에요. 여러분들 초막절은 뭐 하는 절기예요? 자, 초막절이라는 것은 저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추억하며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고난의 여정을 그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죠? 인도하셨잖아요.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광야에 밤에 불이 있어요? 불기둥을 주셨잖아요. 광야의 낮에 여러분들 어디 뭐 나무 한 포기가 있어요? 그늘막이 있어요. 근데 무슨 그늘막을 주셨어요? 구름 기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의 사건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광야에 그 사막에 물이 있어요? 물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근데 요즘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재밌고 너무 멋지게 살고 있다고 노래 부르고 아주 그냥 유유자적, 때로는 뭐 열광하는 무리들이 많죠. 근데 그 무리들이 지금 무슨 병을 앓고 있어요? 얼마나 정신질환자들이 많아요. 예? 그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의 그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병들어요. 병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병든 이야기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오늘날 제일 많은 병이 뭐냐면은 정신적인 질환이 제일 많아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신신경과가요. 저희 어릴 때는요. 병원 내과 한 20군데 있으면 하나 있을까 말 거예요. 근데 지금 서울 시내에서 가장 잘 되는 병원이 정신과래요. 정신과가 요즘 정신과고 노인들이 오래 살아서 예? 치매 때문에도 많이 가지만 치매도 정신과거든요. 그 많이 가고 노인들이 많이 가는 병이 정형외과.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병원은 성형외과. 그래서 이 세 병원이 지금 아주 호황이래요. 성형외과, 정형외과, 정신과. 그러니까 이 정신질환을 앓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방황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40년을 인생길로 비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초막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지금 뭐가 있었어요? 새해를 시작할 때. 그 다음에 6월절.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초막절. 초막절 행사는 뭡니까? 우리가 참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어찌 살았겠나? 아이고 머니나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 우리 인생이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에서. 근데 인생이 즐겁다, 괜찮다, 살만하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분들은 다 또 자기 도취에 빠지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도취에 빠지면요 이웃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권사님 내가 너무 좋다. 나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우리 뭐는 무엇을 잘하고 도무지 나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과 우리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홍 집사님 그런 사람하고 조금만 같이 있다 보면요. 저 왜 저래? 왜 저래? 그러잖아요. 그때 일종의 정신질환 환자죠. 그죠? 자기 도치죠. 근데 자기 도치기의 반대가 뭐예요? 우울증이잖아요. 예? 모든 것을 비관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자기 도치 아니면은 자기 우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인생을 다시 한번 유추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5장에서는 뭐예요? 거룩한 땅에 이 그러니까 제사장과 통치자들과 이 예배,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기서 배우는 그 제사, 신년제, 유월절, 초막절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잠깐 한 5분 쉬고 우리 46장 할게요. 네.